주시는 성경 말씀 보지요.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1장에 계속해서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여 우리 받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한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어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나그네라는 말은 별로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슨 여행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무슨 어떤 위대한 곳에서 위대한 일을 위하여 구경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구경꾼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나그네라는 말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치와 또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곳에 어떤 분이 계시는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나그네처럼 이 땅에 어떤 목적이나 이 땅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에게 기대가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내 주님 예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내 주님께서 끊임없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이지요. 왕 되시는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걸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투를 주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곧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고 우리 주님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고 또 우리 주님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일이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나라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도전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쉬지 않으시고 계시고 쉬지 않게 지금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다시금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대한 도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위대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순례자들의 삶은 늘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긴장 가운데서 고난과 기쁨의 긴장 안에서 늘 살아가는 여정이 순례자의 길이요 그 나그네의 삶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에 대한 평가는 각각 다 다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평가와 또 이 땅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주님을 따르는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세상에 대한 평가는 각각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결코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압니다. 그리고 그 평가가 얼마나 위대한지도 알지만 중요한 것은 그 평가에 따라서 삶의 방향도 정해지고 삶에 대한 기대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들이 사는 이 세상이 단지 나그네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순례자의 삶이라고 얘기하면서 단순히 살아가는 삶이 대단히 단순한 삶, 단순한 여정을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나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이 세상에서 대단히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한 방향은 항상 자기가 믿고 자기가 따르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을 늘 향하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를 원종케 하시는 주 내 주님 예수님에게 항상 향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의 제자들은 인지하고 있죠.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순례자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여지없이 우리를 원종케 하시는 주 내 주님 앞에 항상 우리의 눈이 향하고 있고 또 거기에 고정되어 있고 또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곧 삶의 지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가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기대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기대는 세상 사람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기대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피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오히려 세상의 고통을 향해 나가는 것이라고 제자도의 대가라고 얘기하죠. 팀 켈리 얘기를 합니다. 팀 켈리는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세계관은 우리를 삶의 기쁨 한가운데 놓지만 다가오는 슬픔을 예견하는 반면, 기독교는 사람들이 세상의 슬픔 한가운데 맞이할 기쁨을 맛보도록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삶의 기쁨 한가운데 놓고 다가오는 슬픔을 예견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도 여전히 그 슬픔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가 곧 주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팀 켈리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의 소망은 이 땅에 위안과 편안함을 주겠다는 세상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저 예탁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힘과 결단력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투쟁 속에 함께 참여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아픔과 고통이 삶 가운데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기쁨이 공존하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라고 말하죠. 그것이 곧 주님의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진 소망이고, 그 소망이야말로 가장 즐겁고 기쁨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순례자로 살아가는, 다시 얘기하면 나그네로 살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결코 절망과 좌절도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 항상 기쁨과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향한 그런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늘 있지만, 주님을 따르는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셔야 했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받아야 했던 그 고난,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에 살았던 우리 주님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1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자들,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셨던 것처럼, 아니 영혼의 구원의 엄청난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의 은혜를 누리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삶 가운데 고난과 기쁨이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본문 1장의 오늘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는 주님을 따르는 죄들에게 주는 소망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감격스러운지, 그것은 누구만이 누릴 수 있냐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의 여러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곧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과 영광스러운 그 감격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곧 영혼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그네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것, 그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받은
그런 성도임을 깨닫게 하는 것,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우신 것인지 오늘 8절에서 말씀 가운데 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즐거움인지, 거기에 참여하며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더불어 주님과 고난받고, 함께 더불어 주님과 시련을 당하고, 함께 주님과 더불어 아픔을 당하지만 그 당하는 것이 우리 주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1장에서 믿음의 장에서 모세를 소개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26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어쩌면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의 여러 성도들에게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주님과 더불어 고난받고 시련을 당하면서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라는 감격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들을 향하여 상 주시는 분,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있는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세는 기뻐하며 즐거워했다고 말하죠. 그래서 더 이상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계속해서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면서도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 세상의 것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발 한 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면서도 내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고통으로 인하여 아파할 수 있고 잠시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잠시 고민할 수 있지만,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지만, 할렐루야, 그 염려와 걱정은 우리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혼의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격하게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상 것에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인생의 만족을 누리는 자들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아니지요. 적어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믿음의 눈으로만이 볼 수 있는 것에 즐거워하고 감격하는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위대한 도전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과연 어떤 말씀으로 이루하며 어떤 말씀으로 격려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나그네의 길을 걷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더욱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다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주님과 함께 살던 3년 반의 삶,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단하고 황홀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때로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도 했지만 3년 반 동안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는 때로는 주님 앞에 걸림돌도 되고, 때로는 주님 앞에 걱정의 근심거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주님 앞에 기쁨이 되었던, 주님 앞에 걱정거리가 되었던 어떤 경우에도 사도 베드로는 지난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르던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직접 눈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목격했고, 직접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앞에 함께 더불어 감격했고, 그러면서도 내가 내 의기양양해서 주님을 지키시겠다고 큰소리칠 때도 주님은 나에게 나무라기는 했지만 그 말씀까지도, 조그마한 말까지도, 그 많은 말 중에도 한 가지도 주님의 말씀을 내려놓을 수 없는, 잊어버릴 수 없는 3년 반의 그의 경험은 그에게 대단한 은혜였고,
그걸 생각하면 정말로 그의 삶 가운데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아픔이었어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말할 수 없는 감격이었죠. 그는 주님 앞에 기쁨도 되지만 어느 때는 심히 죄송스럽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편을 들어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나 오직 너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본 주님인데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너희들은 적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너희 눈에 보지 않고도 보지 못했어도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주님을 직접 배운 것처럼, 아니 사도 베드로는 직접 3년 반 동안 주님을 직접 눈으로 뵙고 그분이 행하는 것을 봤어도 그가 주님을 3번씩 부인하는 그런 엄청난 잘못도 있었지만, 이들은 보지 못했는데도 그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비록 생명의 위협 가운데 흩어져 살고는 있지만, 생명의 위험 가운데 비록 흩어져서 이곳저곳에서 정말로 내놓지도 못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런 세대에 정말로 주님을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고통과 아픔을 누려도 그것이 그들에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고 즐거움인데,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영광스럽고 즐거운 일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그분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에게 버림받고 세상에게 업신여김 당하고 세상에 따돌림을 당하고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말할 수 없는 시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어렵고 아프고 시련과 견디기 어려운 그런 아픔이 있어도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믿는 주님, 상 주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다가오는 영광스러운 것, 이로 말할 수 없다고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격려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들이 꼭 기억할 것, 이 어려움의 때에도 너희들이 당하는 그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주시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너희들은 결국 영원의 구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흩어져 있는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었고 참으로 영광스러움이었고 그것은 곧 즐거움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그분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적어도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에 함께 더불어 참여하는 자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자지만, 동일하게 항상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것은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되는 환난과 아픔과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형은, 그 고난과 시련의 그 유형은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당하는 것이 어떤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사람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사람에게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이 누리는 그 누림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 굶고 매맞고 업신여김을 당해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참 기쁨과 영광스러운 즐거움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9절에서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아 끊임없이 지금도 주님이 쉬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혼 구원은 썩을 것을 위하여 주님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썩을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않을, 영혼이 썩지 않을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인 것을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는 것, 그것은 할렐루야, 참된 영광의 자리에서 내 주님과 함께 기뻐할 영혼의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그네의 길을 걷는 주님의 제자들이 받는 구원은 거짓된 것이 아니다. 분명한 근거 있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지만 정말로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아니 그들이 전하는 내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전하는 내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에 흩어져 있는 많은 형제들에게 그래도 끊임없이 너희들이 영혼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받는 구원에는 근거가 있다. 우리가 말하는 진리라고 말하죠. 근거가 있다. 그냥 세상 사람이 어떻게 전해주는 말로 저희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도 아니고, 아니 어떻게 갑자기 어떤 인포메이션에 의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일들을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 일을 또 깨닫고 발견하고 공부하고 연구하여서 주님이 분명한 때에 어떻게 행하셨는지 분명한 근거가 있는 그 근거 안에서 너희들의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였다. 그리고 부지런히 살폈다.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너희들이 받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가 임할 은혜에 대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창세기 3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 고백했던 그 바로 인간, 모든 사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주님을 떠난 인생을 향한 사탄마귀 원수마귀 유혹에 빠져 결국은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떠난 모든 인생을 향하여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바로 그 죄인들, 주님 앞에 저주받은 죄인들, 이미 지옥의 형벌을 받은 죄인들, 그들을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주님이 행하셔야 됐던 구원의 위대한 주라마를 주님은 이미 예언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주님이 하신 말씀을 살펴서 어느 때 그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어느 때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인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창사되어서 어느 시에 그분이 살아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주님이실지를 우리에게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할렐루야 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것은 이미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을 통해서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분명한 근거가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대단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얼마든지 그 충격의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한 이후에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소개를 하고 있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가까이에서 대화를 시도할 때 그들은 주님인지를 알지 못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데도 그들은 앞에 계신 그분이 주님인지를 알지 못하죠. 주님은 묻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라고 묻지요. 그러자 그들은 슬픈 빛을 띠었다. 24장의 누가복음에 누가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이렇게 말하죠. 24장의 18절을 보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에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예루살렘에 그 위대한 일, 소문난 일이 있었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모릅니까? 당신은 혼자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그러자 19절의 말씀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말합니다. 20절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이라고 기대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그들은 못내 아쉬워합니다. 또 어떤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가 그분은 살아나셨다고 우리를 심히 놀라게 했다고도 말합니다. 몇 사람의 제자가 무덤에 가보았지만 여자들이 말한 대로 살아났는지는 모르지만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보이지 않았다. 누가복음 24장의 25절을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아.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아마 베드로는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희의 영혼의 구원, 인생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 하는 너희들, 흩어져서 지금 비록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너희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을 이룰 것이고 그 영혼의 구원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에 참여할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너희가 받은 그 영혼의 구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예언된 말씀이고 그들이 연구하고 그들이 살펴서 어느 시에 어떻게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셨는지를 너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엠마오로 가던 그들에게 어째서 너희는 선지자는 말 더디 믿느냐고 가르치는, 그러면서 너희의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아무리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영혼의 구원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영혼의 영광스러운 구원은 오직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만이 이룰 수 있는 구원입니다. 아무런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도저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만이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2022년 우리에게 복음의 도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구원에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나그네의 길 걷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받는 구원은 분명한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에게 주시는 위대한 복음의 도전은 은혜를 사모하는 여정.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심림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를 섬기시는 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은 주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 계시는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일? 그 복음을 받는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믿었고, 아니 우리는 주님을 아무렇게나 믿은 것이 아니라 그 근거에 따라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해준 자들로 인하여 구원받은 영혼의 구원에 참여한 주님의 백성들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더 나아가서 감히 천사들까지도 그 일을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다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제자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자가 받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 중심으로 내 주님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순례자의 여정을, 나그네의 여정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위대한 복음의 도전이 마쳐지는 날까지,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도전이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여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순간순간도 잊지 않고 그 은혜의 사모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는 아마 그의 마음에 매우 근심이 심했을 것입니다. 비록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도 봤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고, 믿을 수 없는 일이기에 그는 실망하고 절망해서 갈릴리에 고기를 잡으러 내려갑니다. 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기는 하지만 고기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 밤새도록 잡아도, 잠을 자지 않아도, 먹지 않아도 졸린지 배고픈지를 모르지요. 생선을 많이 잡아본들 기쁨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고기 한 마리 밤새도록 잡지 못했는데 주님이 바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시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엄청난 생선을 잡으면서 주님을 만나 기쁨의 은혜를 누리던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바닷가에서 갈릴리에서 그렇게 그물질을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옆에 함께하던 형제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도 허영처럼 느껴집니다. 베드로는 그 어떤 것도 그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절망과 좌절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아무리 고기를 많이 잡아도, 베드로는 아무리 내 몸이 건강해도, 베드로는 아무리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격려하고 위로해도 베드로의 마음의 상심은 누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할렐루야 예전에 들었던 내 주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생선이 있냐고 묻기에 드렸는데 오라 해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아니, 이전에 주님을 만났던, 이전에 주님을 경험했던 그 주님이 자기 곁에서, 우리 곁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일상적이었던 그 주님의 만남,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주님이 몇 번씩 자기에게 묻습니다. 너는 주님이 1000번 10,000번을 물어도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고기를 많이 잡기 때문에 마음에 상심이, 근심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기 때문에 근심이 없어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그분, 무덤이 비어 있었던 그분,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자기 곁에 오셔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하고 난 후에는 아무리 다른 것이 없어도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묻는 그 질문에 1000번 10,000번을 질문해도 나는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감격,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근심하고 걱정했던, 절망하고 좌절했던 사도 베드로의 마음은 얼음이 녹듯이 다 녹아버리는, 그리고 그 안에서 감격하고 있는 그에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쥐라. 이 감격은 사도 베드로에게 잊을 수 없는 감격이지. 적어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 주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 내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지를 나는 까마득히 알지 못했는데 어느 날 복음을 전하는 형제가 나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나에게 가르쳐주고 내가 뒤돌아보니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나는 알지 못했으나 그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하나님 없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던 나에게 내 주님이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셔서 나의 주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신 그분, 할렐루야, 그분을 믿은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어떠한 근심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부활하신 내 주님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신 것에 감격하고, 아니 목회자로 부른 것이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세우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면서도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위대한 도전 앞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타협할 수가 없지. 그렇습니다. 나그네의 길을 걷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렇습니다.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구원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계획을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받아 영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우리에게 오늘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위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삶의 여정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만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만
사셔서 주님의 제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아니 그 은혜로 인하여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감격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우리를 세상에 그저 하늘을 버려두지 않고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주님의 자녀로 어둠을 성령의 뚫고 왕 되시는 오신 주 주님의 사랑 나의 절망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주의 복음 들고 세상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와 자녀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모든 일 위에와 교회 위에와 선교지와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여다.